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신 분들 향해서 인사할까요? 믿음 위에 걸어갑시다. 믿음 위에 걸어갑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믿음 위에서 승리합시다. 믿음 위에서 승리합시다. 아멘. 오늘도 주어지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 위에 걸어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위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위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 왕이신 주님을 박수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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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다같이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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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를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음을 고백하며 나의 살아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고백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목이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가까이함이 복인 줄로 믿고 주시는 말씀 가지고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영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경배하며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내 평생 가장 복된 일이 주님을 만난 것이요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여긴 것이네. 주님,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 앞에 나아가오니 말씀이신 주님, 그 주님을 가까이 여기 복인 줄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만을 예배하고 섬기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근원 되시며 생사 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가정의 달 5월을 사랑으로 복되게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에 따라 머리를 숙인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속마음까지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때묻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의로우심 앞에 저희의 흠과 점이 드러나오니 자비로운 손길로 감싸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내려놓으면 모두 빼앗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힘겹게 쌓아 올린 명예, 두 손에 움켜쥔 재물, 미래에 대한 불안과 생명의 안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온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힘 있는 사람들 뒤에 줄을 서려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고 더 높은 곳에 이르려고 눈에 힘을 주며 사람들과 경쟁합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십자가에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였는지를 묵상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걱정하는 백성들이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지켜질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성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어둡고 어지러운 세상이 아직도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무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떡으로, 소금으로, 빛으로 순종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나라의 어려움은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죄에 빠져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타락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도 실족하길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기도하는 선교지와 국내 개척교회 지역마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은혜를 더하여 마지막인 이때 하나님의 생명책인 두루마리에 남겨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선교지마다 방해하는 사단의 공격이 심합니다. 낙담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통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내신 종들을 통하여 온전하게 깨닫고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갖고 계신, 당신이 들고 계신 우리를 향하신 무한하신 사랑을 잠깐만 끊어버려도 저희는 속절없이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기고만장하여 하나님을 우리의 방법과 도구로, 아니 종처럼 사용하고 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께 더욱더 낮아지고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님이 대변인으로서 지어져 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강훈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세상의 무장을 해제하도록 이곳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살아내시면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에녹과 동행하심 같이 영육간에 살펴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각 가정을 살리고 심령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영과 육과 혼이 풍성해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부르는 자들과 듣는 모든 자에게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옵시고 맡은 자리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헌신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지금까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능히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순종과 믿음 없음에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더 큰 감사로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및 훈련 내용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여전도회 원래회로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남전도회와 청장년부 원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2층 로비에 들어오시면서 보셨을 텐데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찍었던 사진들, 우리 가족별로 그리고 사랑방별로 찍은 사진들이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다음 주까지 전시를 하는 것이고, 전시의 목적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우리 지체들의 얼굴을 알고 또 서로 이제 또 교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가시지 마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의 얼굴들도 익히시고 또 자신의 사진들도 보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진행되었던 2교구 1일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위에서 준비하신 우리 교구 권사님과 우리 순장님들 그리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1교구 1일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많은 성도님들 동참하셔서 또 함께 은혜의 시간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2부 찬양대에 찬양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담임 목사님의 안식월로 주일 예배는 외부 강사 목사님들과 부교육자들의 설교로 진행되어집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1, 2부 예배 설교는 올해 신년 말씀 사경회에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던 장광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저 벌써 잊어버린 분 같아요. 반갑습니다. 감사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오는 시간 너무 감사하고 또 존귀하며 영원히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시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섰습니다. 우리가 드릴 것은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좀 강조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종교에서 신자를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리고 성도들을 아들들이다. 그러면 여기에 딸들은 어떻게 됐냐? 이건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번역하시는 분들이 좀 미숙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오늘도 본문에서 구원의 문제를 풀어가면서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우리를 그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근데 문제는 우리 문화와 유대인 문화의 차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망설여지지요. 우리 한국인들의 아버지는 유교적인 역량으로 굉장히 가부장적인 무서운 아버지, 벌을 내리시는 아버지, 침묵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너무 깊어서 아버지 하면 감동이 별로 안 와요. 차라리 어머니라고 하는 게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요. 우리한테는 아버지. 아버지들 오늘 제 가정 주간을 지난주에 지냈지만 어버이 주일을 지냈지만 가정 달이니까 좀 가정에 대해서 하려고 이 설교를 선택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땠고 또 아버지가 되신 분들은 나는 어떤 아버지라고 생각하세요? 요즘은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큰일 났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거 지금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이건 바로 처형해야 됩니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더욱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거는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다.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 고치시죠. 그게 안식일이었어요. 그것도 일에 속하기 때문에 이걸 안식을 어겼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데 말을 걸어보니까 더 심각하게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랬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합니다. 아버지가 곧 아들이고 아들이 곧 아버지예요. 동등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아버지가 이러니까 내가 이란다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 신성 모독도 이런 모독이 없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어겨? 그리고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니까 죽이는 것이 확실하다 할 정도입니다. 유대인들은 가부장적인 제도 속에서의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고 그들은 인격적으로 동등한 관계라는 것을 이해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불렀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따먹지 말라 할 때 따먹어도 하나님이 그냥 참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아들이 동등한가, 억지로 하지 않는, 로봇처럼 다루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아들과 같이 설득하고 아들과 같이 의논하면서 그 아버지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교육법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이 문제 가운데서 우리 신앙적으로 우리의 받은 구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을 가정적으로 내가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아들을 믿는 아버지입니다. 여기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여기에는 복합적인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오늘 그 근거는 본문 말씀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에서 중요한 것은 창세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다.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에서는 여러분의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로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여러분들이 찬송을 잘 부르고 기도를 잘하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값없이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노력으로 뭘 하나님을 감복해서 여러분들의 그 올바른 도덕적 행실을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데 창세 전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풉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구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언제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쉽게 변하고 부스러지고 정말로 염려스러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 전에하고 통하죠. 아무 행위도 보지 않았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는지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저 좋아서, 하나님이 계획해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러니까 여기 기약이 포인트입니다. 기약대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 다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언제?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일부보다 더 조용한 건 정말 기적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연약할 때, 두 번째로는 죄인 되었을 때, 이것도 시원찮아서 세 번째 아예 원수 되었을 때에 구원받았어요. 이 말은 우리의 어떤 형편도 보지 않는다. 우리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희생시키심으로 아무런 자격 없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설명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구원받은 거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 조건 안 보십니다. 넌 특별히 착해서, 넌 특별히 똑똑해서, 넌 특별히 잘나서 내 자녀 삼았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참 불행한 말. 우리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저한테 했는데 충격적이라서 평생 잊지 못합니다. 아버지한테 제가 많은 매를 맞고 정말 그 인간 대접을 못 받고 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아들은 아버지 자식이고 약한 자식은 애미 자식이다. 우리 아버지가 정확하게 그러셨어요. 제가 공부 잘할 때는, 제가 학교에서 칭찬받을 때는 역시 내 새끼 이랬어요. 근데 제가 잘못할 때는 집 나가, 넌 내 아들 아니야, 호적에서 팍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잘할 때도 좋아했지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성적이 떨어져서 아버지한테 죽도록 맞았을 때, 내가 나쁜 일을 했을 때 우리 어머니는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리고 괜찮다. 넌 또 잘할 수 있다. 늘 어머니는 그래줬어요. 그 어머니 때문에 저는 목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아버지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 어머니라고 할 때 훨씬 좋았어요. 예. 아버지들 각성하세요. 예. 왜 모성애가 더 강할까? 피를 흘리며 낳았어요. 그리고 10달 동안 내 모든 걸 다 빨아먹으면서 자식을 키웠어요. 그 희생이 없이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신다. 그 믿음은요, 어디에 근거한 거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거고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저놈이 해낼 것 같아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내는 모든 과정을 이루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들에게 특별히 말씀드리고 어머니도 참고로 하세요. 교육의 1번은 신뢰예요. 자식을 믿지 않으면 교육할 수가 없어요. 전달이 안 돼요. 여러분들 부모들이 화나서 때리면서 하는 말 중에 틀린 말 한마디라도 있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받는 메시지는 우리 엄마 화났다. 우리 아버지 화났다. 성질이 더럽다. 나하고는 상종할 인간이 못 된다. 이 메시지밖에 안 받아요. 제가 그렇게 받았으니까요. 안 받는다니까요. 한마디도 쓸데없는 말 없다니까요. 정말 나한테 필요한 말이니까요. 그런데 전달이 안 돼요. 왜? 나를 불신하니까, 미워하니까.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항상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는 하나님 우리를 믿으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가정생활에서도 부부간에도 신뢰고요. 믿어줘야 돼요. 남편을 믿어주고 아내를 믿어줘야 돼요. 전 40년 살았거든요. 4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저희 부부는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제가 작년에는 39주년 때는 여보 우리 참 수고했다. 당신도 나도 39년 동안 하나도 고친 게 없다. 그대로다.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다. 근데 당신이 잘 참아줘서 여기까지 왔다. 근데 나도 힘들었다. 이 뭐예요? 저희 부부는 신뢰가 있어요. 신뢰가. 그 신뢰는 하나님의 건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의 종이다.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라고 보내셨다. 이건 저희들이 기도로 응답받고 결혼했기 때문에 확신하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너무나 다른 성향을 가진 공부도 전혀 성향이 달라요. 우리 아내는 상위 1%에 들어가고 저는 하위 1%에 들어가는 그런 부부가 만났는데 뭐가 통하겠어요. 이쪽으로 가자 하면 전 저쪽에 가고 싶고 저쪽으로 가자 하면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부가 만났죠. 정말로 달라요. 그런데도 행복하게 살 수 있던 것은 믿음과 사랑이 있었다. 여러분들 자식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도요. 여러분 신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복음 위에 있는 복음이 뭐냐면 믿을 인간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믿을 인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을 만큼의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주겠다는 약속이 오늘 설교가 다 나왔는데 그 믿음이에요. 내가 당신을 훌륭한 사람을 만들 때까지 참아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줄게. 그런 차원에서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들 간에도 서로 믿어야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또 부부 간에 그리고 이웃 간에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우리를 믿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조건 안 보고 우리를 택하신 것. 그래서 조건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무조건 사랑해주고 무조건 신뢰하면 여러분들 그 사람이 변화돼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첫 번째 메시지로 받으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아버지는 아들을 위한 계획, 목적을 가지고 있다.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근거는 4절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의지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를 만들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육의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6절에 보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도 할 말이 많은데 그 다음 에베소 2장 10절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2장 10절 그 뒤에 가면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목적이 있죠.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 교육의 목적이 뭐냐? 이념이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깨끗한 사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설교자가 시시한지 여러분이 시시한지 하나님 판단하실 겁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예배자로 오셨잖아요.
지금 예배 잘 드리고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성공하고 계시죠? 예. 저 예배 안 했었어요. 교회에 불 질렀어요. 술 갖다 놓고 교회에서 나오는 애들 담배 가르치고 폭력해가지고 교회 못 나가게 만들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광신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집에서는 폭력꾼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인간들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평생을 목회자로 살고 교회 예배자가 됐습니다. 누가 이겼나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박수 보내는 겁니다. 야, 저도 되네요. 저도 만드셨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고치실 분이 없다. 정강호를 고쳤으면 다 고친다. 이건 제 간증이 아니고 우리 친구들의 간증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이 뭐예요? 이념이 뭐예요? 법으로, 법률상 우리 교육 이념은, 우리 교육의 목적은 뭐예요? 홍익인간. 이 부회가 좀 낫네. 일부는 대답이 전혀 없었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든 의무 교육을 다 받은, 정말 여러분들 훌륭한 교육을 다 받은 분들이 대한민국 교육의 이념 몰라요. 그러니까 교육이 엉망인 거예요. 그냥 점수가 인생의 전부가 된, 그리고 경쟁만이 존재하는 이런 인생을 만들어서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홍익인간이에요. 홍익인간이 뭐냐? 홍시를 익혀서 먹는 사람? 홍익인간은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롭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교육을 통해서 나만 이롭게 만드는 사람 만들었어요. 교육의 목표를 상실하면, 목적을 상실하면 변질이 오고 타락이 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목적을 모르면 변질이 오고 타락하고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예배를 열심히 드리느냐? 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느냐? 왜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 왜 헌금을 바치느냐? 왜 봉사를 열심히 하느냐? 왜 전도를 열심히 하느냐? 목적이 뭐예요?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봉사하면서 목적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여기 뭐라고 하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려고, 깨끗한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깨끗해지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고, 말씀을 배우는 거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헌금하는 거고, 여러분들 전도하는 거고,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자기 자랑만 해요. 그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나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목적을 상실하시면 안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늘 안타까움이 뭐냐 하면, 미국에 가면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나이스해요. 한국에 오면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들, 제가 목회를 의도치 않게 중간에 그만뒀잖아요. 63세, 70세까지 할 수 있는데 63세에 공황장애가 너무 심하게 와서 제가 교회를 개척해 놓고 그만뒀어요. 다 위로합니다. 다 걱정해요. 네 어째 사노? 야, 힘들다 그러던데 너 괜찮냐? 다 얘기하는데 나 지금 너무 좋다. 교회 안 나가서. 여러분들 그 이해됩니까? 나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예배 드니까 너무 좋다. 너무 상처가 많아서. 너무너무 상처가 많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혼자서 성경을 보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하는 그 예배가 너무 좋았었어요. 그만큼 오늘 한국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아요. 교회 오면 내가 선해져야 되고, 교회 오면 내가 정말 기뻐해야 되고, 찬송이 저절로 터져 나와야 되고, 모든 것이 다 행복해야 하는데 왜 그럴까? 미국 교회는 안 그렇거든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큰아들이 사는 동네 맥린 바이블 처치라는 미국에서 한 3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한 29등 그 큰 교회 수로 보니까 29등이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교회는요, 예배가 한 번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합니다. 그 솔로몬 목사님이라고 유대인이에요. 이제 은퇴해서 젊은 목사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교회 목사님은요, 1년에 3개월을 안식하세요. 6, 7, 8, 여름 더울 때. 6, 7, 8. 그러니까 9개월밖에 설교 안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설교합니다. 그런데도 교회 너무 나이스해요. 트럼프 대통령 때의 그 부통령 있죠. 갑자기 이름이 두 잔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부통령이 그 교회 교인이에요. 거기에는 진짜 미국의 엘리트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정말로 나이스합니다. 예배 한 번 들었는데 어떻게 저럴까? 근데 그분들이 대화를 해보면요, 너무 신사적이에요. 너무 평화롭고 정말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무슨 일을 해도 그 교회는요, 건축 헌금이 남아가지고 그 남은 건축 헌금으로 공모를 해서 워싱턴 안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약한 교회들 프로포자를 가져오면 그 남은 건축 헌금으로 다 나눠줬어요. 너무 나있어요. 모든 게 나있어요. 하는 거 모두 교회가 하는 일이나 성도들이 하는 일은 모든 게 다 나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는, 열심히 나오시는 분 일주일에 10편의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왜 변하지 되지 않죠? 목적을 상실했어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고 계시고 어떤 이유로 나를 사랑하셨는지,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지 그 본질은 나를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12장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너는 차라리 원수를 축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손에 피 묻히는 거 싫어하세요. 우리가 화내는 거 너무 싫어하시고요. 우리가 모든 것에서 불편하고 다른 사람들과 불화한 것을 하나님 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 역할은 내가 다 하겠다. 피는 내 손에 묻히겠다. 악한 역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까지 맡겨둬라.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둬라. 그러면서 너는 절대 나쁜 일 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든 예배에, 모든 훈련에, 모든 삶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그리고 정말 선한 일을 하기에 합당한, 그리고 거룩하고 홈이 없는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뜻이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언제 큰 부흥을 이루고 큰 성장기를 이루었는가 하면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여의도 집회할 때, 그때 막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모여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적이 나타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한국 교회의 부흥이 시작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목사님이 훌륭한 부흥사이고 우리가 분명히 부흥의 큰 물결을 경험했지만은, 근데 이분이 이제 침례교 목사님이고 그 이후에 한국 목사님들이 침례교회 가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저도 미국에서는 침례교회에서 신학을 했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그건 신학이 아니고 목회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조금 차원이 다르지만 제가 일부러 침례교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한번 선택했는데 한 학기 내내 교수님하고 신강의를 하다가 끝냈어요. 근데 훌륭한 것은 그 교수님이 저에게 A+를 줬어요. 제가 그렇게 장로교 목사로서 반박을 하는데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반박만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A+를 줬어요. 지금도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잘생겨서 줬나? 아니면 한국 사람이라서 불쌍해서 줬나? 아니면 미안해서 줬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A+를 줬어요. 좀 뭐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다 썼거든요. 제 생각을 썼어요. 아무튼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그 제자 훈련은 배경이 전부 침례교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터부터 시작해서 뭐 CCC나 모든 그 운동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제자 훈련을 받으면 제 1번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에 어떤 경향이면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 메시지를 갖고 전도를 했어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구원은 우리의 신앙에서 기초입니다.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게 있다 없다? 제가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그건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론도 정말로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여기에는 실패하고 열심히는 성공했다.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아마 구원받는 데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값없이 거저 주신 그 은혜 속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생각하고 여러분 자녀들도 홍익인간을 만드는 교육 인형과 같이 여러분도 선한 일에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을 키우는 목적을 잊으시면 안 돼요. 성적보다 야단쳐야 될 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나 도와야 할 사람을 도와야 할 일을 돕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교육하고 훈육해야 합니다. 성적표 가지고 목숨 걸지 마시고요. 사람 됨에 목숨을 걸고 여러분 신자 됨에 목숨을 걸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 키울 때 훌륭한 인격자로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성적은 덤으로 따라오는 것일 뿐이다. 왜냐하면 성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또 바르게 키워놓으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니까 공부도 분명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낙제생이었지만은 신학교 가서는 1학년 때는 제가 아브라함하고 베드로가 친구인 줄 알고 신학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못해가지고 제가 학교를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다 사고가 나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제가 그 숨어있는 8개월 동안 숨어있는 기간 동안 17번 성경을 읽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복학을 하니까 강의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2학년 때까지. 그러더니 3학년, 4학년 제가 다 수석을 했어요. 저는 자랑질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이해하고 나니까 저는 공부는 저절로 되더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면 세상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에서 우리를 자녀들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우리 세 번째 메시지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에베소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게 이제 목적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게 살아서 이젠 그리스도가 내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간증하는 것처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겁니다.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 진행형입니다. 아직도 공사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공사 중이라는 얘기예요. 며칠 전에 저희 아내하고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좀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골목으로 질러서 들어갔습니다. 골목이 깨기인데 거긴 아주 좁은 골목입니다. 근데 차들을 주차해 놔가지고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쫙 나갔는데 끝에 가니까 공사 중이에요. 제가 방언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방언은 상상이 바뀝니다. 제가 그 차가 오래돼가지고 이 후광 카메라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고치러 갔더니요, 현대에서 부품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짝퉁을 사가지고 넣으라 그러는데 그것도 100만 원 넘어요. 이런 다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 후방 카메라를 보고 백에 자신 있게 하다가 이게 안 보이니까요.
여기 봐야 되지, 여기 봐야 되지, 뒤에 뭐가 오는지 모르겠지. 얼마나 방언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하늘문이 열릴 만큼 방언을. 공사 중이면 양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화가 났던 건 뭐냐. 왜 공사 중이라고 들어오는 입구에 표시를 안 하고 하느냐. 대한민국의 행정에 대해서 제가 방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로 가득 겨우 살아나왔어요. 여러분들 공사 중이면 건드리면 안 됩니다. 피해 가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공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성질 내면 피해 가세요. 여러분들 마누라도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신뢰를 하시는 겁니다. 남편도 공사 중. 이거는 대공사입니다. 자녀들은 뭐 말할 것도 없는 평생 공사입니다. 끝이 없는 공사예요. 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다린다 하는 표현이 함께 지어져 간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저는 역사서라고 불러요. 전체를. 물론 역사서가 따로 있죠. 역대기 상하도 있고 열왕기 상하도 있고 뭐 역사서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창세기도 아브라함 가정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한 개인의 가정의 역사고 한 민족의 역사고 그다음에 이웃 나라들 열방들의 역사예요. 왕들의 역사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사사들의 역사고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을 읽으면서 저희 어머님이 늘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강호야, 구약을 읽으면 너무 무섭다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 무섭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실수를 반복하냐? 왜 맞고 또 거짓하고 또 거짓하고 또 거짓하냐? 나 같으면 한 번 맞으면 안 할 텐데. 우리 어머니 늘 그러셨어요. 그 왜 반복되냐? 이스라엘 역사는 다 반복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는 긴 역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역사서로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역사란 여러분들 성경이 역사서라고 그랬어요. 자, 역사서를 쓰신 이유가 뭐냐면 첫째,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긴 시간을 어떨 때 40년을 기다리고 70년을 기다리고 어떨 땐 400년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셨는데 지금까지 2000년을 넘게 기다리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하나님,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을 위해서 기다리세요. 손 안 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내가 정말 얼마나 기다리는가.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릴 텐데요.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우리 인간이 보통 평균 수명이 70이다. 강건하면 80까지 살 수 있다. 그래 놓고 자기는 몇 살까지? 뭐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방언으로 들리는데. 몇 살까지? 120살까지 살았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무슨 비결이 있길래 가르쳐 주지 않고 자기만 120살 살고 갔냐. 근데 그게 또 신명기 3, 4장 7절에 보면요.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여지지 않는데 돌아가셨대요. 건강하게. 그야말로 우리 뭐죠 그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간다는 거? 그렇게 2, 3일 앓지도 않았어요. 이 미스테리입니다.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요. 비결이 뭘까? 비결이 있어요. 제가 한번 그냥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기회수함을 가르치자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금 이 상황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전쟁에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 지배를 당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시편에서 가장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제일 힘든 것은요, 끝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방송에 한번 나와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 완전 장애자예요. 완전 몸을 쓸 수 없는 장애자예요. 22년을 키웠대요. 13년간을 이 아들이 회복될까 해서 그 휠체어에다 싣고 마라톤을 달리신 분이에요. 13년간을 마라톤을 달렸는데 자기가 최근에 아들을 붙잡고 우리 둘이 같이 죽자 그랬대요. 그러면서 상담하면서 하는 말이 끝이 안 보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끝내는 거예요. 끝이 안 보여요. 고난당하는 사람이 다 언제까지니까 그렇게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을 당할 때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중요하다. 근데 기다려요. 근데 어떤 자세로 기다리는가가 중요합니다. 불평하면서 기다리는가, 걱정하면서 기다리는가, 화내면서 기다리는가, 아니면 찬송하면서 기다리는가, 감사하면서 기다리는가. 그 다음 14절이 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오래 사는 장수의 비결,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살았는데 일찍 돌아가신다면 저한테 항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드리는 기도에게 이 모세의 기도문이거든요. 기도문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 나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분노하고 좌절하고 막 그냥 하소연하는데 모세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심을 입어서. 그래서 120세까지 살았다. 믿으실 분은 믿으시고 그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올 때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드리면서 기뻐할 이유를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감사할 이유를 물어야 돼요.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으시길래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저 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어버이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제 믿음의 아들이에요. 그 장로님이 목사님 좋아하는 장어를 대접하시겠다고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어를 먹고 목사는 꼭 또 먹으면 값을 지불해야죠. 그래서 제가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증거하는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이 원장로, 나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 줄 알아? 내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기도한 줄 알아? 어떻게 기도하세요? 난 잘못했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또 그럴 건데 어쩌죠? 이렇게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겁도 없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거는 머리가 모자라거나 아니면은 겁 없는 사기꾼입니다. 여러분들 우린 반복돼요. 계속 잘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죄를 지었는데 내 의지로는 안 지을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난 또 그럴 겁니다. 나는 원래 그런 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건지셨잖아요. 다음에도 건져주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만큼 된 것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요. 변했다고. 정말 좋아졌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아주지 않았더라면, 벌을 내리셨더라면 끝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참아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다려 주실 때 여러분들 자녀들이 돌아오고, 여러분들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여러분들 다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오래 참는 것이라 그랬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교육은 기다려주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공사 중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돌아가시고, 여러분들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면 새 길이 나고 여러분들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다 하는 것입니다. 닮죠. 씨도 눕질 못하죠. 예? 자식을 보면 애비를 안다 이런 말도 있죠. 뭐가 닮아도 닮습니다. 발걸음이 닮는 사람도 있고 손가락이 닮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닮아요. 닮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 이게 다음 주 설교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팔복을 가지고 설교를 할 텐데 아마도 다른 내용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참 많이 일그러져 있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은혜를 여러분들이 설교하면서 이 단어, 우리가 사용하는 신앙 용어를 바르게 이해해야 신앙이 바르게 쓴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2탄으로 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무튼 이 복이 마카리우스입니다. 마카리오스라는 복인데요. 헬라어에 보면 이 예수님 오시기 한 300년, 400년 전에 플라톤이라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들이 나와서 헬라어의 의미를 완성시켰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그들이 완성시켜 놓은 겁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신을 설명할 때 이 마카리오스를 썼어요. 신을.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디모데전서 11장 1절 말씀에,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에 복 대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용할 때 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곧 복이다. 복이 곧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팔복 얘기할 때도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단어들이 다 달라요. 마카리오스라고 썼던 것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복이시다. 복 대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마카리오스의 뜻이 다음 주에 풀어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의 지분을 나누어 갖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하나님의 성량이 내 안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그 인격이라는 말도 안 맞나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이젠 내 지분이 돼서, 소유가 돼서, 그래서 아들이라고 상속하기 위해서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상속한다. 자기를 닮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에베소서 뒤로 가서 보면 4장 13절에 15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분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이걸 복이라 그럽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결국은 여러분들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실감 못 느끼지만은 저의 과거를 기억하시는 분이 지금 저를 보면 기절초풍합니다. 사람이 변해도 어째 이렇게 변할 수 있느냐고 얘기합니다. 제가 중학교 동창회를 가는데 제 친구들이 제 앞에 말도 함부로 못합니다. 옛날의 장강호와 지금의 장강호 너무 달라서 어색해서 대화가 안 된대요. 너 목사님이니까 목사 앞에서 반말하면 지옥까지 그러고 다 도망갑니다. 네. 내 앞에 앉는 사람은 다 신자들만 앉아가지고 성경 질문하고 그럽니다. 근데 저도 하나님 닮았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닮았어요. 부인하지 마세요. 성격이 JR해도 닮았어요. 예, 여러분들 실수를 계속해도 닮으셨어요. 지분이 조금 있다니까. 그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주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너 안에 하나님 있다? 한번 내려볼까요? 자, 한번 인사했어요. 너 안에 하나님 있다? 말씀 맺을게요. 제가 2주 전에 구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마치고 죽전에 있는 저희 처가로 운전해서 오는데 판교에서 큰 대형 교회에 벽에 항상 그 메시지를 걸어놔요. 근데 그날 설교 내용과도 좀 배치가 돼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고난은 죄보다 약하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송태근 목사하고 토론을 하려고 물었더니 그거하고 무슨 관계 있는데 이렇게 역시 훌륭한 목사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다시 말하면 너 지금 고난당하는 게 네가 지은 죄보다는 약하니까 까불지 말고 감사하고 감당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조금만 줬다. 하나님 조금만 줘도 우리 죽어요. 아들을 죽이시는데 죄 때문에. 조금이 어디 있어요. 그분하고 난 토론하고 싶어요. 공개 토론. CBS에 나가서. 정말. 이거 들으시면 저를 초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고난은 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를 설명할 때. 그건 숙제라고 그랬죠. 사명입니다. 훈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징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라고 그래요. 여러분, 징계도 우리는 벌로 이해가 돼요. 우리 문화에서는. 근데 징계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파이디온이라는 거, 어린이라는 뜻이에요. 어린이. 어린이를 교육한다는 겁니다. 고난은 어린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라고 그랬죠. 훈련이라고. 그거 사명이기도 해요. 내가 많이 아파 보면 아픈 자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고, 내가 가난해져 보면 가난한 자를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고난은 훈련의 의미가 있고 사명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벌이라고 생각하면 못 고쳐요. 안 됩니다. 볼게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무엇을 배워서? 순종함을 배워서. 배웠다 그랬죠. 뭐로? 고난으로. 뭘 배워? 순종을 배웠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대요.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받으셨어요. 모든 우리의 죄의 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는 죄 없다 함을 입은 칭의를 얻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흰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때를 묻히면 금방 표가 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빨리 세탁을 해야 될 뿐 여러분들 그 죄의 값을 우리에게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무 잘못 없는데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죽어라 하는 사람 있어요.
그게 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실 뜻이 계셔서. 하나님이 택한 자 아닌 사람은 고난을 당하든 성공을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나 믿는 자가, 죄 용서함을 받은 자가, 구원을 얻은 자가 고난을 당하면 이것은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아들이시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과 칭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자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나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그리고 기어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고 우리를 온전한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렇게 훌륭하게 키워갈 수 있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교육이란 순종이고 헌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더 나은 여러분의 가정, 더 나은 교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온전한 자를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저희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한 온전한 자가 되어 선한 일에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응답을 체험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무 증거 아님에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목사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고 기다려주시고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알게 된 영적인 아비로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순간이 있을 때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어려움으로 분노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행하는 자로 다시금 붙들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 더 기도로 희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과 같이 우리 역시도 그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얘기하심 안을 붙들며 주님 아버지의 얘기하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의 얘기하심이 보이지 아니하고 주님 아버지의 얘기하심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산 가운데서 주님 아버지의 얘기하심 안을 붙들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앞에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목적하신 그 앞에 계심대로 우리를 아버지를 세워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얘기하심을 붙들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목소리 되어주시고 은혜 더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붙들며 나아가는 위에 아무 증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위로 충만케 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온사랑교회의 모든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와 태중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군에 가 있는 자녀들 그 모든 식구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사님들 그 모든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